절대 이정표라는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우리의 그 여정 또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절대 이정표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김상욱 장로님, 김상욱 장로님. 됐어요? 화면? 이거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됐다. 네. 우리 승아 너무 귀여워.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돌로 치려 했던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머리를 써서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7절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아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측컨대 추측컨대 거기에 이렇게 서 있던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 이은혜 너 어제 물건 훔쳤잖아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딱 그거를 듣고 돌로 칠 수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을 이렇게 바닥에 내리고 떠난 겁니다. 결국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배려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셔서 여자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그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또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범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범죄도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렇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옛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그런 율법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단이 봤을 때 많은 허점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사단이 질문을,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사단이 나를 봤을 때 어떤 허점을 보고 무너뜨리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 미움 자체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을 인정한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또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나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 축복. 그래서 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내 속에 복음이 아닌 율법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생각 속에, 말 속에, 또 여러 가지 속에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살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성하면서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또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이 아닌 많은 틈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요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그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하필 또 이 상인들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형들이 이겼느냐 아니면 요셉이 이겼느냐 졌느냐, 요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요셉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형들에게 내가 졌다, 내가 형들을 이길 것이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죽음이 왔을 때 요셉에게는 언약이 절대 이정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면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앞에 것들, 많은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은 절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우리가 언약을 봐야, 어려움과 다툼과 위기 속에서 언약을 봐야 이때 이렇게 재창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보여야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면 계약이 확실했기 때문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안 죽어도 내가 헌신을 이렇게 제대로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면 계약이 보이고 재창조가 보이면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능력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응답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셉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애굽을 살리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요셉이 애굽을 살리는, 형들을 살리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말씀에 이 재창조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절대 이정표의 시작인데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시작은 가장 먼저 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7 이정표가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무엇이냐? 바로 주일 예배의 키는 말씀 각인입니다. 내 속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인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속에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과 예배가 무엇인가, 나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매주 드리는 나에게 주일 예배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그때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 이정표의 시작은 내 속에 각인이 되어지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 절대 이정표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는 300% 우리에게 주신 300%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업과 전도 선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300%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300%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업의 300%가 무엇이냐? 바로 참된 이 성공이 바로 업 300%이고 또 전도 선교 300%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세 번째 보시면 재창조 그래서 미래까지 절대 이정표의 미래가 나오는데요. 이 미래는 후대도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이렇게 남겨지는 것인데요. 기념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요셉이 중요한 미래, 기념비를 이렇게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되고 발판이 되는 증거가 온다. 그래서 요셉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과거가 해결되어졌음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가 해결되는
그래서 형들까지 살리는 완전히 과거가 발판되는 증거,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현실을 극복하는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미래의 증거가 오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 선교 또 애굽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미래의 증거, 완전히 미래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정표의 미래는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내일이나 과거, 현재, 미래 늘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증거로 나오고 오늘 하루 모든 현실을 극복하는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에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중요한 단어 이 바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일단 그 육상 이 선수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뛸 선수들을 보내죠. 저같이 이렇게 느린 사람을 절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어달리기를 할 때는 반드시 바톤 터치가 돼야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라. 그래서 이 우리의 총 목표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구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톤 잡은 자로, 이렇게 바톤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 이렇게 파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화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막 달리고 걷고 하다가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또 전달하고 또 배 타고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가 또 저 멀리 또 말 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말 타고 달릴 사람, 이어받을 사람.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팀목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한데요. 우리 모두가 이 절대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파발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편지를 받아서 전달할 사람이 곳곳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지면 절대 이 편지가 전달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조선 시대에는 왕이 누구에게 사약을 내려라 하면 막 말 타고 막 가서 사약을 내리고 오는데 중간에 사약을 내리지 마라 하면 또 급하게 막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여정, 이정표는 생명을 살리는 이 파발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이 세계복음화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세계복음화할 망대 여정 이정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리는 축복, 나를 먼저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 공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곳곳마다 이정표 따라가게 하셔서 또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또 이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를 키울 또 부모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복음과 반대된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율법과 또 많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먼저 그리스도 이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 끝없이 있는데 그 속에 그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이정표, 절대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모든 곳을 재창조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우리의 현장이 재창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창조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